자, 오늘도 좋은 날입니다. 항상 성령 안에 있으면 우리에게 새 날이 될 것이고 새로운 시작을 허락해 주십니다. 자, 오늘은 이제 계시록에 나오는 이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한 그런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지금까지 창세기부터 그냥 계시록까지 성경의 가장 중요한 핵심과 중심의 내용인 그리스도와 교회를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된다. 이 중심을 우리가 붙잡고 있으면 우리가 빗나가지 않고 합당한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을 올바로 살 수 있을 것이다. 우리가 너무 가지들 같은 거에 붙잡히게 되면 잘못된 길을 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에 하나님의 비밀이신 그리스도, 또 그리스도의 비밀이신 교회에 대한 중심을 잘 붙잡고 있으면 우리 삶 속에 하나님의 풍성함을 누리게 될 것이다. 특별히 이제 거의 다 와서 그냥 계시록에 나오는 특별히 교회에 대한 그런 말씀을 한번 나누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을 한번 펴보겠습니다. 계시록 1장에 보면 특별히 그냥 교회를 언급하는 몇 가지 말씀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알다시피 계시록은 7 교회에게 쓰여진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계시록은 사실 개인에게 쓰여진 말씀이 아니라 교회에게 주어진 말씀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한번 10절부터 먼저 13절까지 보면 10절부터 13절 주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되어 내 뒤에서 나는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으니 이르되 내가 보는 것을 두루마리에 써서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대, 빌라델비아, 라우디아게 등 7 교회에게 보내라 하시기를 몸을 돌이켜 나에게 말한 음성을 알아보려고 돌이킬 때 7 금 촛대를 보았는데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나서 19절 마지막 20절도 마지막으로 그러므로 내가 본 것과 지금 있는 일과 장차 될 일을 기록하라. 내가 본 것은 내 오른손의 7별의 비밀과 또 7 금 촛대라. 7별은 7 교회의 사자요 7 촛대는 7 교회니라. 이렇게 말씀해서 이제 이 모든 말씀이 7 교회에게 보내진 하나님 말씀인데, 그리고 나서 뒤에 보니까 이제 그 인자 같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시죠. 이 사도 요한이 나팔 소리 같은 그런 음성을 이렇게 듣게 돼서 우리가 무엇인가 영적인 것을 보려면 방향이 이렇게 맞아야 됩니다. 이 방향이 맞지 않으면 참된 것을, 제가 이렇게 앞에 지금 정면을 바라보고 있는데 뒤에서 뭐가 있는 것을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뒤에 있는 것을 보려면 우리가 어떻게 방향을 이렇게 움직이게 각도를 조정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몸을 돌이켜. 그래서 우리 사도 요한도 하나님의 나팔 같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는데 뒤에서부터 들리기 때문에 방향을 수정하죠. 몸을 돌이켜서 보니까 거기에 7 금 촛대를 보았는데 이렇게 말씀합니다.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그리스도께서 가신다. 그러면서 그 7 이 촛대가 무엇인가? 바로 7 교회다. 이렇게 하면서 이 말씀을 시작하죠. 일단은 기본적으로 이 말씀은 교회에게 쓰여진 말씀입니다. 요한 계시록이 우리 안에 영적으로 열리고 깨달아지려면 우리가 어디 안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 있어야지만 이것이 보여지고 깨달아진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이 계시록을 알고 싶어 하지만 이 계시록 책은 많은 개인적인 성도들한테는 이 닫혀 있습니다. 깨닫지 못하죠. 왜? 개인한테 볼 수 있는 그런 의미보다는 교회에게 주신 말씀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영 안에서 교회 안에 있을 때 이 말씀이 깨달아지고 이 말씀이 우리에게 생명과 축복이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어디에? 교회에게 주어진 말씀이고, 두 번째 의미는 바로 우리가 말하는 우리 그리스도, 우리 하나님이신 그리스도가 어디에 계시는가? 오늘 말씀에 보면 바로 금 촛대 사이에 계신다. 그래서 이 촛대가 무엇인가? 바로 교회다.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는 지금 어디에 계시는가? 바로 교회 안에 계십니다.
사실 우리 교회는, 우리 그리스도,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의 집 안에 계시죠. 우리도 보통 집 안에 있지 않아요. 집, 하나님의 거처라고 말하죠. 하나님의 거처. 하나님의 거처가 어디냐? 그래서 말씀이 육신이 됐을 때,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가 말씀이신 그분이 육신이 됐을 때 하나님은 어디에 계셨는가? 예수 믿다에 오셨을 때 바로 하나님은 그리스도 안에 계셨어요. 왜?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집이고 하나님의 거처인 줄 믿습니다. 근데 그 그리스도가 어디에 계시는가? 바로 하나님의 거처인, 그리스도의 거처인 바로 교회 안에 계시다. 이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된다. 그래서 항상 우리가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기 위해서 오늘 아까 10절에 그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번 10절에 보면 주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되어 내 뒤에서 나는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으니, 여기 그냥 주의 날, 주의 날은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부활하신 날이죠. 이렇게, 그러니까 이 부활하신 날이란 그런 뜻은 바로 우리가 항상 부활의 영역에 있을 때 주님의 음성을 듣게 된다. 그런 의미가 많습니다. 우리가 옛 영역, 우리가 내 옛날에 나의 육신 안에 있고 세상 안에 있을 때는 이런 주의 음성이 들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주님 부활하신 부활의 영역 안에 우리가 살 때, 영적인 영역에 우리 안에 살 때 그런 음성을 듣게 된다는 뜻도 포함되어 있고, 또 내가 성령에 감동되어, 항상 이렇게 말하지만 이런 번역들이 성령에 감동됐다는 뜻은 바로 내가 영 안에 있었더니, 원래 원어는 그렇게 써 있습니다. 근데 우리 말은 영 안에 있었다 이렇게 말의 표현이 이해하기 쉽기 때문에 그냥 우리 한국말로 이해하기 좋게 내가 성령에 감동됐다. 여러분들이 영 안에 있을 때 그 우리 영 안에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그런 감동과 기름 부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 안에 있을 때 누구를,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고 바로 주님을 볼 수 있는 그런 축복이 함께 한다. 이렇게 계시는 우리 영 안에. 그래서 사도 바울 같은 경우에는 우리에게 기도할 때 하나님, 사도 바울이 그러죠.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지혜와 계시형을 허락하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옵소서. 우리도 기도할 때, 또 여러분 자녀를 위해서 기도할 때,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기도할 때도 하나님 나에게 지혜와 계시형을 주옵소서. 그것은 즉 우리가 영 안에서 살 수 있는 그런 은혜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그러면 영이신 하나님의 그 말씀과 영적인 그 보여짐이 우리 가운데 체험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뭐 영 안에 있어야 된다, 부활 안에 있어야 된다, 또 이것은 교회에게 주어진 말씀이니까 우리가 교회 안에 있을 때 이 계시록이 우리에게 열리는 그러한 축복과 은혜가 함께할 줄 믿습니다. 실제로 여기서 가장 중요한 내용 중에 하나는 우리 주님이 지금 무엇을 하고 계시는가. 우리가 베드로의 고백 위에 주님께서 말씀하시길,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울 것이다. 내 교회를 질 거라고 말씀했습니다. 우리 주님은 지금 무엇을 하고 계시는가? 주님의 몸된 교회를 뭐예요? 짓고 계셔요. 믿으시면 아멘. 그러니까 우리 주님이 무슨 일 하신가? 주님의 몸된 교회를 건축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이 건축이 이제 완성되지 않았죠. 완성되면 그분이 오시죠. 그래서 이 교회를 우리는 그리스도의 신부다 이렇게 말씀하죠. 그리고 주님은 자신을 나는 신랑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주님은 주님의 영적인 짝인 신부를 지금 어떻게 만들고 계시다는 거예요. 이 땅에서 주님의 신부를 이렇게 만들고 계시는데, 여러분 이제 알다시피 결혼식에 신랑과 신부가 있어야 되는데 신랑 입장 이렇게 했는데 신부가 안 왔어. 그럼 어떻게 돼요? 그 결혼식은 아주 애매해집니다. 제가 그냥 결혼할 때 실제로 그랬어요. 결혼할 때 우리 조영희 목사님이 주례를 쓰셨는데, 우리 그냥 그 당시 담임 목사님이 우리 그냥 사회를 보셨습니다. 항상 이 조영기 목사님이 이렇게 뭘 행하실 때 이 담임 목사님들은 긴장을 많이 하죠. 야, 아주 시간도 정확하죠. 항상 그리고 조영기 목사님은 예식 때 한 5분이나 10분 일찍 오시는 그런 모습이 있으셨고, 시간이 결혼식이 10시다. 그날이냐는 우리 목사님 시간이 안 돼가고 아침 10시에, 화요일 날 10시에 결혼을 했어요. 그러니까 사실 목사님이 교역자 조회를 끝나고 9시 한 45분쯤, 50분쯤 오셨어요. 한 10분, 15분 정도 일찍 오셨어요. 그러면 항상 우리는 옛날에는 목사님이 오시면 시작입니다. 시간이 정해놓은 게 시간이 아니라 목사님이 도착하면 제가 목사님이 올라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우리 사회자 목사님, 담임 목사님이 걱정이 돼갖고, 목사님 아직 시간이 안 됐으니까
알았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래도 마음이 불안하니까 그냥 시작을 해야겠다. 그래서 절 불러서 시작하자 막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아직 저기 신부는 준비가 됐는데 우리 장인어른이 아직 오시질 않은 거예요. 같이 오잖아, 같이 들어오잖아 신부가. 그러니까 그래도 시작해야 된다. 사회자가 말을 한 거예요. 신랑 입장하니까 저는 저 앞에 있는데 안 들어올 수도 없고 들어왔는데 신부 입장하는데 신부가 안 오는 거예요. 왜? 우리 신부가 아버님이 안 오시니까 혼자 들어오기도 애매하고 그런 진짜 이렇게 에피소드 같은 사실 실제로 있었어요. 근데 실제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주님께서 자기 신부를 이렇게 만들고 계신데 영적으로 신랑만 달랑 오시면 신부가 안 들어오면 그것은 뭐예요? 어떻게 부끄러움도 될 수 있고 수치도 될 수 있고 사단은 아주 당신의 신부가 어디 있습니까? 이렇게 조롱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아직 이 땅에 신부가 준비가 안 됐어요. 영적으로 보면. 그래서 주님이 못 오시는 거예요. 신부가 준비가 잘 되면 주님이 오셔갖고 아주 주님 오신 다음에 신부 입장하면 아주 이 우주의 큰 최고의 혼인잔치가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지금 그 신부를 어떻게 탄장하고 계시죠. 만들고 계십니다. 그 신부가 교회죠. 그래서 교회에 대한 그런 말씀들이 성경에 쭉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이 기뻐하는 그러한 신부의 모습을 갖는 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이 땅에서 지금 그분의 신부된 교회를 영적으로 만들고 계셔서 여러분을 계속 어떻게 변화시키시고 아름답게 그리스도의 짝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거 우주적인 최고의 뭐예요? 바로 결혼, 혼인입니다. 사실 이 땅에서 인간사에서 가장 큰 잔치는 뭐예요? 사실 결혼이에요. 인간사에서 가장 중요한 가장 경축하는 일들은 결혼인데 이 우주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한 일들이 지금 영적으로 일어나는 것을 알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은 이 땅에 그분의 그런 교회를 세우길 원한다. 도시마다 지역마다 그런 참된 그리스도 신부로 준비된 교회들을 만들기를 원하시는 것을 아시고 우리 한세 교회도 그런 진짜 그리스도 신부된 모습으로 딱 세워지고 또 이 교회를 통해서 중앙아시아에 또 러시아에 또 우리가 선교하고 기도하는 지역에 그런 교회가 잘 세워지면 주님이 속히 오시게 될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러한 교회를 성령 안에서 모든 성도들이 하나 되고 사랑으로 서로 섬기고 그리스도로 변화되는 그런 모습을 가지려면 무엇이 필요한가? 우리는 헌신이 필요합니다. 내가 이러한 그리스도의 신부된 교회로 세워지길 원합니다. 이러한 헌신된 마음이 있어야 돼요. 여전히 여전히 세상 것들을 이렇게 마귀에 미혹돼서 살아간다면 우리는 그리스도의 신부로 우리는 세워지지 못할 겁니다. 그래서 어찌하든지 내가 하나님의 몸된 교회의 지체로서 아름다운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이러한 어떤 결단과 헌신이 있어야 되고 여러분들이 최고의 관심은 여러분들이 섬기는 그리스도의 신부된 교회가 영적으로 잘 세워지기 위해서 거기에 뭐예요? 헌신해야 되고 또 앞으로 그런 교회가 어떤 지역에 어떤 나라에 세워진다면 그 교회를 위해서 뜨겁게 기도하고 거기에 동참하는 것이 우리가 전도하고 선교하고 편하죠. 그 일에 동참하고 선교에 참여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을 위해서 최고의 봉사예요.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이 교회가 세워질 때마다 같이 참여하고 충부하고 또 한번 1년에 2, 3년에 한 번씩 직접 한번 갔다 와보고 그 성도들과 한번 교제하고 이런 아름다운 공동체의 모습을 갖는 것이 우리 하나님의 뜻인 것을 기억하시고 그분의 몸된 교회에 관심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한세교회는 그러면 진짜 그리스도의 신부된 교회의 모습을 가지고 있는가? 어쨌든 우리는 좀 변화되고 새롭게 돼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리스도의 신부로 그런 교회로 만들어 갈 것인가? 그래서 계시록에는 그냥 그런 말씀이 쭉 기록되어 있습니다. 신앙에서 가장 중요한 거 우리가 변화되고 성장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완성되려면 우리 일반적으로 사람도 그러죠. 태어나서 그들이 잘 먹고 잘 잘 때 어떻게 해요? 자라고 성장하고 그러면서 성인이 되고 또 이 지역과 또 사회와 국가에 쓰임받는 일반적인 사람들이 되는 것처럼 하나님 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생활에서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는요, 우리가 그리스도를 영적으로 이렇게 먹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계속 먹는 이야기가 많이 나요. 창세기에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시고 그 에덴 동산에 무엇을?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보여주시면서 우리 주님은 그것을 뭐예요? 잘 먹으라고 말씀해요. 우리 주님께서 사람을 창조하고 첫 번째 하신 말씀은 어떤 계명이 아니었어요. 나를 경배해야 된다. 엎드려서 경배해야 된다. 나를 위해서 늘 기도해야 된다. 나를 늘 찬양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지 않았어요. 그분은 뭘 했어요? 바로 잘 먹으라는 거예요. 잘못된 것을 먹으면 죽을 것이고, 그러나 생명나무를 먹으면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할 것이다. 그래서 모든 것은 신앙생활은 먹는 것이고, 우리 주님께서도 요한복음에 나를 먹는 자는 나로 말미암아 살 것이다. 그러한 의미에서 우리는 모일 때마다 한 달에 한 번씩 성찬을 떼는 거예요. 성찬은 뭐예요? 주님의 찢기신 몸과 그 피를 우리가 먹고 마심으로 새 생명을 얻고 새 언약을 누리는 축복이 함께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영적으로도 우리가 먹는 것이 중요하다. 우리가 이 땅에 사람들이 농담으로 왜 살아? 먹기 위해서 사는 건데 먹고 하자, 먹고 하자. 늘 이런 얘기 많이 해요. 영적으로도 마시자. 우리가 잘 먹어야 된다. 근데 성경에 이렇게 한번 찾아볼까요? 먹는 말씀들이 많이 기록되어 있는데, 계시록이죠. 그냥 교회에 대한 말씀이 쭉 기록. 2장 7절에 보면, 2장 7절에 보면 주님께서 그냥 첫 번째 에베소 교회에게 말씀하죠. 이렇게 다 같이 읽어보면, 기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이렇게 먹게 하겠다. 우리가 이 땅에서 또 이기는 사람들, 승리, 여러분처럼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기 위해서 새벽을 깨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 목적을 위해서 우리 인생을 살아갈 때 하나님은 이기는 자로 여러분을 세워줄 텐데, 여러분에게 앞으로 주실 것도 뭐예요? 바로 오늘 말씀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겠다. 이 먹는 이야기가 기록되고, 뒤에 보면 저는 우리 버가목의 2장 17절도 그런 말씀입니다. 17절도 읽어보니까 17절, 기 있는 자는 성령의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감췄던 만나를 주고 또 신도를 줄 터인데 그 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한 것이 있나니 받은 자밖에는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느니라. 여기 모두 내가 감추 만나를 주고, 만나는 뭐예요? 먹는 거죠. 아주 비밀스러운, 뭐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날마다 이런 새벽에 하늘에서 내려오는 만나를 먹은 것처럼 그것보다 더 아주 금 항아리에 그 지성소 안에 있는 그 감춰진 만나, 특별한 아주 영적인 막강 은혜와 축복이 있는 그런 만나를 어떻게 해서 바로 주겠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또 나는 계시록 3장에 보면 우리 주님은 우리가 먹고 마시자 이런 말씀을 계속 하시는 우리한테. 3장 20절 보니까 20절,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그러니까 계속 성경은 우리에게 먹는 말씀을 계속하는 거예요. 영적으로 우리가 먹는 것을 받아요. 우리 예수님을 먹는다는 뜻은 예수님은 실체가 무엇이에요? 예수님은 말씀이십니다. 말씀. 또 예수님은 부활하시고 성령이시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과 성령을 영적으로 우리 안으로 깊이 받아들이는, 먹는다는 실제는 우리 안으로 받아들이는 것이에요. 우리가 음식을 먹는다, 물을 먹는다, 마신다, 다 내 안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먹는다는 뜻은 우리가 말씀이신 그리스도를, 성령인 그리스도를 내 안에 마음껏 받아들이는 거예요. 생각으로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우리 영 안으로, 내 깊은 곳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 주님 자체를 내 안으로 받아들이고, 그럴 때 점점점 우리는 먹는 것처럼 우리가 서로 동화돼서 우리가 점점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그런 모습을 갖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먹으면 우리가 어떻게 돼요? 변화가 되고 성숙하면서. 잘 먹으면 사람들이 육신적으로도 아이들이 잘 먹으면 잘하잖아요. 성숙하고 변화되면서 그 다음에 결국 건축, 이게 서로 하나가 된다는 거예요. 성숙해져요. 그러니까 여기에 먹는 것과 변화와 어떻게 건축, 한번 따라할까요? 먹음, 변화, 건축. 그러니까 건축이란 뭐예요? 예수님이 내 교회를 세운다. 세운다는 단어가 건축이에요. 원래 건축. 진다는 거예요. 하나로 진다는 거. 하나로 진다는 거. 그게 건축. 건축이라는 것은 이 모든 건물도 다 재료로 흩어져 있던 재료들이 다 모여갖고 하나로 져진 거예요. 그게 뭐예요? 그곳에
하나님이 집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항상 잘 먹어야지 어떻게 우리가 변화되고, 변화된 사람들만 하나로 세워질 수 있습니다. 영적으로 어린 사람들은 하나가 안 되죠. 싸우고 다투고, 내 거. 애들도 그러잖아. 어리니까 맨날 네 거 내 거 막 싸우기만 하고 울기만 하고 막 그러잖아. 근데 크면 그래, 네가 가져라. 그리고 그 하나됨을 지키는 그런 모습이 있으니까 신앙생활이 무엇인가, 어떻게 교회가 돼요. 교회는 바로 그리스도를 먹고, 그리고 그 결과 변화돼서 모든 성도들이 이렇게 하나로 지어지는 것이다. 그게 성경에서 말하는 새 예루살렘이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 있는 것처럼 잘 먹기를 바랍니다. 근데 여기 왜냐하면 17절 아까 읽었어요. 계시록 2장 17절에 다시 한번 읽어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기 있는 자는 성령의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감추었던 뭘 줘요? 만나를 준다 그래서 만나를 줬는데 그 다음에 또 뭘 줘요? 신도를 줄 터인데, 그러니까 우리가 계속 이렇게 하나님의 감추었던 만나를, 은혜를, 하나님의 그 축복들을 계속 영적으로 이렇게 받아 만나처럼 먹으면 우리가 신돌, 돌처럼 변화된다는 거예요. 그 돌들로 하나님의 집이 지어지니까. 그러니까 여기 신돌을 줄 터인데 그 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한 것이 있나니 받은 자밖에는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계속 이게 하나님 말씀을, 성령을 깊이 받아들여서 그러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돼요? 변화되죠. 여러분들이 변화되어 있습니다. 변화된 것은 사실 내가 옛날 내가 아니지. 과거의 내가 아니고 1년 전의 내가 아니야. 여러분들도 내적으로 이렇게 변화되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보면 새 사람이 돼요. 새 사람은 여러분에게 우리 주님이 뭘 줘요? 새 이름을 주는 거예요. 베드로도 옛날에는 시몬이었지만 나중에 뭐예요? 베드로가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도 과거에 여러 사람이 있었지만 변화돼서 새 사람이 돼서, 변화돼서 새 이름을 주시는데 그 이름은 다른 사람들은 몰라요. 자기만 알지. 저도 내가 하나님께 깨어지고 부서지고 변화된 모습을 내 내적인 상태를 알죠. 그러니까 나에게는 새 이름이죠. 새 이름. 여기 보니까 그 이름을 누가 알아요? 받은 자밖에는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에게도 나름대로 지금 뭐예요? 예수님을 말씀과 성령으로 계속 받아들여서 여러분들이 그분을 만났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변화됐어요. 변화된 여러분들이 누구예요? 새 사람이에요. 변화된 그 이름에 나름대로 자기만의 이름이 있어요. 그 다른 사람들은 이해하지 못하죠. 왜? 주님이 개인적으로 이렇게 변화시켜 줬기 때문에. 그러니까 바로 그 받은 새 이름을 받은 사람밖에 모른다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새 이름이 있으십니까? 새 이름이 있으셔요? 있으셔야 돼요. 그것은 여러분들이 변화됐다는 거예요. 결국 여러분들은 변화되면 하나님의 신부로 세워지는 겁니다. 하나로 참여할 수 있는 그러한 은혜와 축복이 함께할 줄 믿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성경을 전체적으로 알 수 있는 영적인 눈을 활짝 열어주셔서 하나님의 비밀이신 그리스도를 알고 그리스도의 비밀이신 교회를 실제를 깨달아 참된 신앙생활에 참여하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신부로 세워지는 최고의 복을 받게 도와주시고 이제 이 땅에 세워진 교회를 위하여 또 앞으로 세워질 교회를 위하여 충성하는 헌신한 우리 모두가 돼서 하나님의 주시는 은혜와 복들을 마음껏 누리고 나눠주는 통로로 우리 모두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우리 눈을 열어주셔서 다시 한번 교회를 보게 도와주시고 우리가 교회를 세워나가는데 교회를 건축하는데 헌신하는 은혜도 더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